찬송가 263장 찬양 드림으로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같이 보겠습니다.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하게 이스라엘의 두 왕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브가히야와 베가라는 왕입니다. 벌써 5번째 이스라엘 왕들 이야기가 짧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던 스가랴로부터 시작해서 살룸, 므나헴, 브가히야, 베가까지 이렇게 5명째 이스라엘 왕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치 기간은 아주 다양했습니다. 한 달을 통치한 왕이 있는가 하면 20년간 통치한 왕도 있었습니다. 근데 언급된 이스라엘의 이 5 왕들의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그 공통점이 무엇이었습니까? 2가지가 나왔는데 악을 행했다는 것, 그리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는 것, 이런 2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살룸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는데요. 아마도 한 달밖에 통치하지 않아서 평가하기가 부적절했다고 여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5 왕들은 유다의 2 왕 이야기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유다의 2 왕은 아사랴와 요담 왕입니다. 근데 아사랴와 요담에 대한 열왕기 저자의 평가도 2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것과 그러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이 2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의 왕 아사랴와 요담에 대한 평가는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왕들보다는 훨씬 나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유다가 북이스라엘 왕국보다 100년 이상 더 오랫동안 존속할 수 있게 된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왕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 한 나라의 존속 기관과 존속할 수 있는 그 기간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좋은 왕들이 있으면 그 나라는 더 오래 지속이 되는 것이죠. 몇 장을 넘기면 유다왕 히스기야가 등장합니다. 히스기야 왕 이야기를 읽으면 좀 흐뭇해지죠. 훨씬 더 온전한 왕이었거든요. 아사랴 요담보다도 그에 대한 평가는 훨씬 더 후합니다. 그는 다윗에 비견되는 유의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처럼 행했다라고 평가받은 왕이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2 사람이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죠.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을 뿐 아니라 산당까지도 제거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이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를 하셨습니까? 히스기야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시죠.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의 수명을 15년간 연장시켜 주십니다. 왕이 곧 나라였던 시기였기 때문에 왕의 수명이 연장된다고 하는 것은 나라의 수명이 연장되는 것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명이 연장된 기간 동안에 히스기야는 연약한 면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그 해당 본문을 묵상할 때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상상해 보게 됩니다. 만일 완전한 왕이 존재한다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될까? 이스라엘 왕들보다 유다 왕들이 좀 더 온전했는데 그래서 유다가 좀 더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고 유다 왕들 가운데서도 히스기야 왕이 더 온전했는데 그에게 수명이 더 연장되었다면 만약에 온전한 왕, 완전한 왕이 계시다면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일 수 있겠다, 이런 상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나라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섬기는 왕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고 완성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라는 사실을 한 2000년이라는 그 기간이 어느 정도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 확인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나라의 백성된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의 2 왕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초점을 삼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부가히야 시대의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부가히야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는데 부가히야는 누군가 하면 므나헴의 아들입니다. 므나헴이 어떤 사람인가는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묵상을 했었거든요. 므나헴은 한마디로 말하면 권력을 잡기 위해서라면 어떤 짓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의 왕이었던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반역을 하고 왕이 되었다는 말이죠. 한 이스라엘 도시를 완전히 멸절시켰을 뿐 아니라 아이 벤 부녀를 가르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그런 만행을 저질렀던 사람이 므나헴이었습니다. 부가히야는 바로 그런 아버지 덕분에 아주 쉽게 왕이 된 인물이었습니다. 좀 속된 말로 말하면 아버지 덕분에 땡 잡은 인물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때문에 큰 불행을 경험해야 했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2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는 베가의 반역으로 아마도 군대 장관이었던 것 같은데요. 장관 신하였던 베가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열왕기 저자가 부가히야가 어떻게 죽임 당했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요. 베가가 부가히야를 반역할 때 길르앗 사람 50명과 함께 했다. 더불어 그 일을 했다. 이런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가히야의 아버지가 므나헴이라고 했는데 므나헴이 누구를 죽이고 왕이 됐습니까? 살룸을 죽이고 왕이 됐는데 그 살룸이 길르앗 야베스 출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살룸과 고향 사람이었던 아마도 인적 관계였든지 친구였든지 인적 관계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길르앗 사람 50명이 베가의 반역을 도와줬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 또는 친척인지 친구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복수를 돕기 위해서 베가를 지지하고 베가를 도왔던 것입니다. 즉 베가는 복수심에 불타던 사람들과 연합해서 반역하고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짧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 나라들에서라면 말이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신정국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권력에 대한 욕심, 그리고 복수와 반역, 동족 살해, 아이벤 부녀에 대한 살해,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아수르 사람들의 모습, 바벨론 사람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나라가 존재한다면 오히려 하나님 이름에 목치를 하게 되겠지요. 오명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부가히야를 반역하고 왕이 된 베가는 과연 이스라엘을 어떻게 통치했을까요? 27절,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거의 비슷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새롭게 최고 권력자가 된 어떤 왕도 대세를 거스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흘러가고 있는 그 흐름,
대세의 흐름을 거슬러서 좀 본질을 추구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추구하고 이제까지 흘러왔던 것과 좀 다른 모습을 추구하는 좀 좁은 길로 나아가는 그런 왕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에게 어떤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길게 설명하면 할 말이 많지만 좀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여로보암의 죄라고 요약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잘못 예배 드린 것이죠. 한때 바알을 섬겼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바알을 섬겼을 때에는 다른 신을 섬겼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에 따라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바알을 섬기는 것을 혼동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바알을 섬겼던 때가 있었는데 예후에 의해서 바알 숭배가 완전히 제거가 되고 난 이후에는 여호와께 예배 드린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그 여호와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하면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던 것이죠. 새롭게 최고 권력자가 된 왕들마다 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약 이스라엘을 구약 교회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의 교회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역시 옛 이스라엘, 구약 교회와 마찬가지로 여로보암의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기 위해서 섬기는, 사실은 섬기는 척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의 어느 교단이 한국 교회의 기복 신앙을 부추겼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특별히 헌금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으로 갚아주신다. 그렇게 해서 막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게 하는, 전도하게 나가게 하고 또 헌금 생활 잘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현재도 그 영향이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만홀히 영입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섬김 받을 때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시고 지금 이스라엘에 등장하는 왕들마다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로보암의 죄를 범했다, 따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들이 한결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여로보암의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지속이 됩니다. 왕들이 바뀌면서 계속 나라 자체는 꾸역꾸역 지속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왕들의 모습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이런 모습으로도 나라가 지속이 될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열왕기 저자는 말하고 있는데요. 29절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30절에 보면 베가를 죽이고 호세아가 왕이 되었다 이런 언급이 나옵니다. 또 한 번의 반역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젠 놀랍지도 않습니다. 계속 반복되어 왔던 일이니까요. 그런데 호세아가 누구입니까? 선지자 호세아와 이름이 같기 때문에 그 선지자가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아니고요. 호세아라는 이 이름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이름입니다. 이제까지 근래에 언급된 이스라엘 왕들, 뭐 부가히야, 베가, 뭐 므나헴 이런 이름들은 우리에게 조금 낯설게 여겨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꾸역꾸역이라도 이스라엘 나라가 지속되어 왔던 것이 아니고 끝을 향해 왔던 것입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순간 이스라엘은 이제 끝에 도달했구나.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아직까지 괜찮은 것이 아니고 사실은 끝을 향해서 종말을 향해서 달려왔다라는 사실을 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반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별로 경고도 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멸망에 이르게 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것도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즉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멸망은 아니고 멸망 가까운 경험을 이미 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 일부가 포로로 사로잡혀갔다는 내용까지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포로 경험은 언약의 저주들 가운데 뒷부분에 등장하는 저주 가운데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스라엘 가운데 누군가가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일어난다면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이다 라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 즉 아수르로부터 공격을 당했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사인이었던 것이죠. 너 이렇게 가면 한 번 더 이렇게 가면 진짜로 망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전 경고로 아수르의 공격을 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정신 차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것이죠.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그 은혜마저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니 멸망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것이 이 두 왕, 부가히야와 베가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있었던 이야기를 간략하게 소개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2000년을 지속해 온 이 나라는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완전하신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는 완성을 향해서 오늘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성에 이를 때까지 이 나라는 세상 나라와의 공존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지만 세상 나라와 공존하는 기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속해 있지만 이런저런 유혹들이 우리를 시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왕들에게서 보였던 모습인데요. 권력, 높아지는 것, 편안해지는 것,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을 어떻게든 좀 이용해 보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면 우리를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청탁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 권력, 힘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무사람이 끝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완전한 왕이신 예수님이 섬기는 왕으로 오셨다면 우리 역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자 한다면 그런 모습을 가진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은 섬기는 모습이 되고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하는
그런 모습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한번 살피고 또 그런 모습에 나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두 왕들의 모습을 묵상했습니다. 그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정말 얼마나 완전하신 분인지, 온전하신 분인지, 대단하신 분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나라가 지속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2000년간 지속되어 왔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될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 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또 이 세상과 공존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 시험거리들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또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의 왕들이 경험했던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 또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틈타고 또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잘 기억하고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오늘은 특별히 주일 학교를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 우리 또 주일 학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